오늘 찬양단 찬양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일찍 예수를 믿고 참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또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의 말씀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치 못한 영적인 건강을 저희들 고쳐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단 성가대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며 육신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지금 5과 6과 7과는 전부 다 노마서에 대한 공부입니다. 5과 6과 7과.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새벽 그다음에 아침 저녁은 노마서를 훑으려고 그 노마서를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막상 하루 걸려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노마서를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새벽하고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아침에 오전에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 그냥 저녁을 쭉 해서 노마서를 연결했으면 더 같은 분들이 계속 들어서 연속으로 들어서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낮 시간하고 이렇게 과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서 여러분하고 혹시 여러분이 7과를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여러분 나중에 교회 영상으로 해서 꼭 좀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마서를 아십니까? 1번 보십시오. 노마서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서론으로 좀 다루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노마서의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한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하고 연결시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 복음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정리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정리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만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 때문에 여러분 많이 그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를 함으로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분리를 시켰잖아요. 근데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루터가 노마서를 공부하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여러분 천주교를 기독교 교회에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천주교로부터 구원을 내요. 유대교로부터 분리를 시키듯이 결국은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루터가 노마서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노마서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 거두절미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딱 한 가지 것만 여러분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인생, 바울의 생이 이게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반절 토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래요.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하고 그래요. 내가 전에는, 이제는, 그때는, 지금은 하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생애를 나눌 때 뭘 기점으로 나누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제는, 그때는, 지금은 하면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눌 때 결혼을 기점으로 나눌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뭔가를 기점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로 나눕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가 자기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구원받기 전을 1번이라고 하고 구원받고 난 후를 2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로 살았어요. 그것도 가장 악랄한 대적자로 살았어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회심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자꾸 요때를 얘기를 해요. 요때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저도 제 인생을 놔둬봐요. 여러분, 제 인생을 놓고 봐도 구원받기 전이 있고 구원받고 난 후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것을 했던 것이 어떤 때는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아깝다.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예, 맞아요. 그때 내가 거기다가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1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 됨에 있어서 여러분 1번은 전혀 필요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데 2번도 필요했지만 여러분 1번도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훈련시킬 계획이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어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생애에 일어났던 1번의 사건이, 여러분, 바울의 생애에 일어났던 1번의 사건이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에서 벗어난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2번만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1번도 바울의 생애에 여러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1번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번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의 사람이 됨에 있어서 여러분 2번도 필요했지만 1번도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2번 속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는요 복음을 연구하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여러분 복음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도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어떤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1번 복음을 대적했던 이 순간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렇고, 왕년에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막 한가닥 했던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기 전에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죄도 많이 져봤고 권력도 가져봤고 돈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돈이 뭔가를 합니다. 권력이 뭔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향락, 그렇게 좋아하는 죄 짓는 거, 그렇게 짓는 거 나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다 해봤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 내가 알았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거 재산이에요. 그거 재산이에요. 여러분, 돈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권력이 별거 아니라는 거 아는 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멋있는 어떤 대상을 만나서 여러분 쾌락을 누리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상적이에요.
그래 자기는요 그런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 나 이제 고로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오늘 그 주님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된 것은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대적을 해봤기 때문에 이때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 복음에 빚진 자야. 나 복음에 빚진. 자기는 일본이 있을 때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을 섰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증인을 선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게 증인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자기는 봤어요. 여러분 그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즐겼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그는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입원일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살인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요 했을 때 바울은요 자기 눈앞에서 기억 속에서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을요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제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저와 제 아내를 종합검진을 시켰어요. 대학병원에 입은 목사님 스스로 못 하실 겁니다. 한번 검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작년 11월에요.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유암 1기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시술을 했어요. 아마 제가 다른 증상이 안 나타나고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건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시간이 딱 6개월 1년만 딱 지나면 2기 3기가 돼가지고 수술해야 되고 항암 치료해야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빨리 발견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를 그렇게 하고 그분은요 2달 있다가 새벽기도 나와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분한테 내가 생명을 비친 거예요. 저 양반이 나 살리고 당신 가셨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양반한테 내가 생명의 빚을 졌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지?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이 목사인데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그 아드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해요. 1대1로 나랑 같이 공부하자. 내가 너 도와줄게. 나 너 아버지한테 내가 생명을 빚진 사람이야. 내가 갚아야 돼. 갚아야 돼. 내가 너한테 갚으마. 나랑 공부하자. 저 그렇게 바빠도요 가서요 그 한 아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거기 인천까지 가서 새벽 6시에 가서 7시에 만나 해장국 먹고 그리고 12시까지 둘이 같이 1대1로 양육을 해요. 제 마음속에요 내가 목숨을 내가 비쳤다는 생각. 저는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봐요. 바울의 마음. 바울이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그냥 여러분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멋지니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내가 전에는 몰라서 무지해서 내가 살인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일본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전체 통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통으로 보면요 1번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의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요. 이런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듦에 있어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더 일찍 무슨 5살에 6살에 10살에 여러분 구원을 해가지고 복음을 연구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의 생애 반평생 동안을 복음의 대적자로서 여러분 살도록 허락을 해요. 허용을 해요. 허락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하고 나서 어느 날 복음을 만나서 여러분 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애의 1번은 뭐냐?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의 사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은요 너무나 선명한 거였어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나는 내가 그 일에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한다는 게 어디 그게 쉽냐는 거예요. 쉽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 인생을 인도한 게 있어요. 저도 일본의 삶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일본이 뭐 길고 짧은 데 있죠. 사연들이 많죠. 저라고 사연이 없이 목사가 됐고 저의 사연 없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인생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저 열심히 운동하다가요, 국가대표가 되고 권투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나게. 저는 그런 어떤 의지도 있었고 그런 열정도 있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에 제가 나가가지고 결승전에서 제가 졌어요. 나는요, 내가 졌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시합 내용은 이긴 것 같은데 눈이 찢어지고 귀가 찢어지니까, 거기서 시합 끝나고 바로 선발전이니까 바로 외국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비슷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주죠. 제 마음속에 너무나 그게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막 고민도 하고 뭐 또 하고 막 고민하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예수 믿기 전이죠. 그래서 막 뭐 한때는 뭐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딱 믿었어요. 어려서 주일학교를 나간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죽음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교회는요, 나 같은 사람은 못 가고 착하고 선한 사람만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턱이 너무 높아. 마음의 어떤 문턱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생판 모르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대다 끌어서 앉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미 역사한 사람을 데려다가 줍는 거예요. 줍는 거. 그러다가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문턱이 높아서 못 가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끌어만 준다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 체육관에서요, 내 후배 중에, 내가 체육관에서는 그래도 몇백 명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후배들이잖아요. 나이가 나 많지만 덩치가 큰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목사 아들이라고요. 불렀어요. 엠마 너 이리 와봐 그랬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예, 교회 다닙니다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시간 막 교회 다니면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이번 주에 너네 교회 나 데리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를 갔어요. 그놈이 침례교에 있어요. 나는요, 제가 침례교 목사가 돼가지고 서름 많이 받았습니다. 벌써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보면 당회에서 아이고 교단이 달라서 강사로 못 부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저를 강사로 부르면서요, 여러분 그랬어요. 김덕신 목사 불러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각서 쓰고, 목사가 당회에 각서 쓰고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근데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갔어요.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은 걔가 전도했다고 하지만 전도한 게 내가 나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그게 계기가 됐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했어요. 아침에 뭐 10km 20km 아침 매일 운동했잖아요. 그 매일 운동하니까 하기 전에 교회 가서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막 신앙이 좋다. 무슨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그냥 새벽.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처음 사랑과 기쁨은요, 상상해. 6개월을 울면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코가 찌그러질 정도로 맞으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핍박 한번 안 당하면 그 차에서 전도를 했어요.
산에 계신 성경을 전도했습니다. 누구도 나한테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런 사람 없었어요. 왜? 얼굴이 항상 너무나 험상궂었으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성화가 된 얼굴도 요 정도인데 지금도 제가 성질 딱 내면 도끼가 흘러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얼마나. 자, 제가 그 후로 이쪽으로 일본에서 이쪽으로 2번으로 넘어왔어요. 2번으로 넘어와서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좀이라도 교만해지고 내가 자만이 생기고 마음이 부해지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내가 느슨해지면요 항상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김덕신 많이 컸네. 배에 기름기 꼈네. 너 자살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했잖아. 여러분 제가요 항상 하나님 내가 그때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했으면 끝나는 건데 약 털어놓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 후로 나는 덤으로 사는 겁니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덤으로 삽니다. 덤으로 삽니다. 항상 그걸요 내가 생각을 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 의미도 모르고 나는요 내 삶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사건을 통해서 먼저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나 죽었다. 내가 그냥 털어놨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럼 덤으로 사는 거지.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이익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결혼도 하고 목사도 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건 뭐 수지 맞아도 보통 수지 맞은 게 아니잖아요. 불만이 있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좀만 내가 교만해지고 마음이 좀 이상해지면요 그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죽음 앞에서 자살을 생각하며 우울해했던 그 청년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만 생각하면요 마음속에 교만이 사라지고 평안해져요.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거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또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도 1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1번 없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누구도 한꺼번에 한 번에 2번 드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무슨 모태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까? 예수를 시인했습니까? 그냥 우리 모태신앙이란 말은 우리의 어머니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나를 잉태하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요.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는요 그 사람은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19살이 되던 대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거듭난 것은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뭐냐? 바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1번과 2번이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1번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2번에서 복음의 삶.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1번의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물론 스데반 죽인 것도 1번 속에 포함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도 1번 속에 포함돼요. 그러나 바울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결정적인 1번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는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바울이 1번일 때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였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1번일 때 율법주의자로 살았어요. 그 율법주의자 중에서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래요.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주의자였어요. 바울을 따라갈 율법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안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뭘 안 사람? 그는요 율법주의가 뭔가를요 정확하게 알고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가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는 2번의 인생, 여러분 2번의 삶을 뭔지 아십니까? 2번의 삶을요, 율법주의와 평생을 싸우며 살았어요.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 자기가 옛날에 속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거짓 형제, 거짓 교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거짓 형제, 거짓 교사의 본질, 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자기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속에 있었어도요, 여러분 그 속에서 대장로로 됐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1번에서 2번으로 왔을 때, 바리새인 속에서 헤어나와서 2번으로 왔을 때, 예전에 바울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계속 공격했어요. 솔직히 바울이 2번으로 오지 않고 그냥 1번에 있었다면요, 바울한테 쪽도 못 쓸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1번에서 대장했다니까요. 바울이 그냥 1번에 있었으면 여러분 바울 앞에 와서 형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1번에서 2번으로 오니까요, 쫄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그랬던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바울이 그 전에 거기 있었다면요, 그 무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절대 그래. 여러분이 왕년에 전국에 최고로 가는 깡패 대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내가 깡패 대장이었을 때 내 밑에서 저 밑에 얼굴도 못 보고 내 앞에서 부들부들 떨던 놈이 와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하고 예수님 남서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 됨에 있어서 그는요, 먼저 율법주의가 뭔가를요, 그는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가 뭔가 그걸 알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율법주의하고 싸우는 일에 그들하고 대적하고 그들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여러분 물리치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논리로 이기고 복음으로 이기는 그런 일에 그는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쪽에서 나와봤으니까, 그쪽에서 놀아봤으니까, 또 그 율법주의의 허가 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한번 꽉 묶고 율법주의가 뭔가를요 한번 철저하게 경험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만일 간증한다면, 바울 선생님 당신의 생애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내가 몸이 아팠는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가난했는데 내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율법주의자로서 살인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만나서 나를 하나님이 율법주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바울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던. 그러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도 필요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바울은 여러분 복음으로 자기 한평생 복음을 변호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음에 있어서 그는 율법주의의 문제가 뭔가를 자기가 손수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일본의 시간들을 허락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일 때 좀 아쉬울 때도 있죠. 내가 왜 내 생에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2번으로 온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우리는 지금 2번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번이에요. 여러분에게는요 1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요. 왜 나에게 1번이 있었는가 나는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내 머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각을 넘어 역사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라 이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건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나는 믿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다 보면 또 시간이 흐르면 성령께서 그걸 또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또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못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요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사람은 사람이 크지를 않아요. 자기가 아는 자기 지식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으라고 했구나 하고서나 그냥 믿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고을이에요. 바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군가,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남서울 중앙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남서울 중앙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제 부흥회의 1차 청중이에요. 1차 청중. 지금 미디어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걸 녹화해가지고 지금 뭐 영상으로도 보고 뭐 하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거예요. 나도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요 도대체 몇 명이 이것을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왔다가 나 왔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눌러준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은 내가 온 줄 알지만요, 내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보는데 그걸 안 눌러요. 안 눌러요. 나중에 내가 페이스북에 있는 모든 걸 다 삭제했더니 나중에서 아이고 목사님 저 그거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왜 안 올리시고 삭제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식아 보면 본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내가 네가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떡 알아? 네가 좋아요를 안 눌렀는데. 그럼 내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가 밴드를 하는데도요 내가 알 수 없는 이름을 바꿔요. 가명해서 그럼 다 차단시켜버려요. 거기 와가지고 자기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울 정도고 자기 본명을 밝히지 못할 정도라면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조건 삭제해버려요. 금방도 내가 내 페이스 내가 하는 밴드에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가서 삭제하려고 그래요. 아니 왜 자기의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못 밝혀? 왜 이름을 못 밝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차 청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요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저를 부르고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고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저에게 여러분 식사를 사주고 여러분 호텔도 다 봐주고 돈 다 썼는데 여러분 1차 중, 그럼 저는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예배 참석하는 지금 여러분이 1차 청중이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영상을 보시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죠. 내가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죠. 모든 말과 글에는요 항상 첫 번째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1차 독자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의 1차 독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로마서의 1차 독자는요 로마 교회 성도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자기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읽을 것이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썼던 거예요. 그냥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별해 가지고요 성경으로 우리로 읽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 녹화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과도기고 이렇게 혼돈스러운 때예요. 여러분 이런 걸 찍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뭐 급하면 안 나와도 되지.
홈페이지에 영상 보면 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현장에서 듣는 것하고는요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 얘기도 잠깐 뭐 좀 옆으로 빗나가는 얘기지만 이 시대적인 어떤 부분이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거 뭔가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손녀하고 대화를 합니다. 5살 먹은 손녀하고 대화해요. 포항에 사는데 영상통화를 해. 매일 영상통화를 해. 아이고 우리 이진이 이쁘다. 우리 이진이 이뻐. 할머니가 이진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지? 알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진아 보고 싶어. 할머니가 이진이 보고 싶어. 할머니가 이진이 보고 싶어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보면서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뭐 하면서? 보면서. 뭐 한다고요? 보고 싶다고 그래요. 어법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일 제가 장로님 만났어요. 제가 권사님 만났어요. 만나면서 아유 권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합니까? 그럼 미쳤다고 그러지. 제가 아이고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면 목사님 보고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요 장로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무슨 말인가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보면서도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접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접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저 LA에서 집회를 합니다. LA에서 공연을 합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뭐 500만 원짜리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구경하고 돈 쓰고 거기서 자고 경배 들어가고 와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TV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영국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걸 보세요. 수만 명이 현장에 있잖아요. 중계를 안 나요? 여러분 얼마든지 소파에 누워서 커피잔 먹으면서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여러분 현장에 갑니까? 멍청해서 현장에 갑니까? 돈이 넘쳐서 현장에 갑니까?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 현장에 갑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가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은 못해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영상 예배가 이렇게 보편화됐어요. 저도 보죠. 저도 열심히 봐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하고 현장 참석하는 것하고 영상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영상 예배는 주도권을 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제껴버리는,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고 또 다른 사람 보고 주도권. 근데 이 시간의 주도권은요 절대 여러분에게 없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앉아 있어야 돼요. 저놈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루한 시간을 참고 견디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합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요 다른 거 뭔가 글 쓰면서 영상 봐요. 다른 걸 하면서 봐요.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야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막 여러분 넥타이 메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듣습니까? 겨우 뭐 추리닝 안 입고 뭐 바지 하나 입고 듣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잠옷바람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반바지 입고 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신경이 나면 끄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영상 예배 앞에 앉아서 여러분 끝까지 듣는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침이 튀는 이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 여러분 내가 몸에 병이 나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오셔야 돼요. 올 수 있는데도 영상 예배로 그것은요 때우는 거예요. 그것은요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드리는 그 희생,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도 예배예요.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끝나고 집에까지 또 여러분 가는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앉아있는 단순히 1시간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요 여러분 이 현장 예배를요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자 그러면 지금 노마서의 1차 청중이 누구냐? 여러분 노마서, 우리가 노마서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노마서 1차 청중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노마서는 복음이야.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의 성격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고,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구원도 복음으로, 성화도 복음으로 해요.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한번 집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하도 이게 극적인 환경이라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내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뒷춤을 지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듣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정직하게 성도 1000명이 은혜 받는 것보다 목사님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1000명이 은혜 받아도요 목사님이 은혜 받지 못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1000명이 은혜 못 받아도 목사님 은혜 받으면요 그 목사님 은혜 받은 거 계속 이렇게 전할 거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앞에서 이렇게 막 집중해가지고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갈 때 막 자랑하고 얘기해요. 저 뒤에 앉아서 손님처럼 막 이렇게 방관자처럼 앉아서 그 집회 시간에 설교 듣는 담임 목사 보면요, 이 목사님 얘기하면서 뭐라 해요. 여러분 솔직히요 집회 다니지만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번에도 계속 끝나기만 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를 위한 부흥회 같습니다. 나를 위한 부흥회 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1차 청중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마서의 청중이 누구냐? 노마서 1차 청중, 노마서 1장을 여러분 펴보세요. 노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노마서 1장을 보면 노마서의 1차 청중이 나옵니다. 노마서의 1차 청중을 보세요. 자, 인사를 하면서 청중이 나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래, 너희도 6절에 너희도 할 때 이 사람이요 노마서의 1차 청중이고 노마서의 수신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마서의 1차 청중이 누구냐? 여러분 노마서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노마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노마서를 읽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그 목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마서를 잘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노마서, 자 여러분 노마서의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노마서의 이 모든 복음을 다 알고 이해해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노마서에 있는 모든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해가지고, 물론 이 알고 이해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은요,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개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 거듭나는 기적, 구원받는 기적, 복음이 들리는 기적, 복음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병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 여자가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것을 믿어지는 게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내 머리 때문에 믿어진 겁니까? 여러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났다, 태어났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요, 성령이 개입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인생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내가 구원을 잘 모름에도,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의해서 여러분 나에게 성령이 개입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고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받아들여지게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도 한참 동안 세월이 시간이 흘렀는데도요, 노마서를 이해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노마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노마서에 관계된 책, 내가 목사인데 노마서가 복음인데 내가 이 노마서 하나는 정복해야지 해가지고 노마서를 모았는데, 노마서에 관계된 책만 한 200권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요, 아직도 노마서를 다 이해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노마서도 새 책이 나오면 사요. 또 새 책이면 또 사요. 또 사요. 그렇게 모았더니 그 200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근데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복음을 드려야 되지만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구원받고 나서도 복음을 알아야 된다. 로마서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 구원받았지? 너를 구원시킨 게 복음이야. 근데 네가 이 복음 잘 알아야 돼. 왜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았어도요, 율법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요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더 알아야 내가 더 거기에 감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시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잘 몰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끼게봤자 예수 믿으라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내가 논리적으로 잘 알고 이해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 내가 거기에 설득을 당해요. 내가 내 진리,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리된 지식에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리된 지식. 그 정리된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리된 지식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 지식인이에요. 여러분, 정리된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데려다놓고 고문하고 뭉뚱이 치면요, 여러분 자기 생각 바꿔요. 그러나 지식인은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은요,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꺾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내가 설득을 당하고 내가 복음에 흔들리질 않아요. 믿음에 흔들리질 않아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복음을 알아야 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중요한
고상한 지식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그는요 죽을 때까지 그는 공부를 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이 침침한 로마 감옥에 내가 갇혀 있고 나이 많은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지만 나 성경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경을 가르치기만 한 사람. 바울은 평생 동안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평생 학생이었어요. 여러분요 공부하는 것을 중단한 순간 더 이상 성장은 없어요. 다시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더 많이 내가 더 시간이 흘렀고 더 많이 알고 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공부해야 돼요. 더 공부. 저는요 지금도요 더 많이 시간 나오면 저는요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설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더 정리하고 더 정리하고 더 정리해서 더 쉽게 더 재밌게 더 유익하게 사람들이 더 설득을 잘 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요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 듣는 청중에게 쉽게 재밌게 유익하게 졸리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마음의 소원. 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졸면요 전적으로 100% 내 책임이에요. 물론 어젯밤에 고스톱 치면서 밤샌 사람은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고스톱도 안 치고 밤새 잠 잘 잤는데 와서 앉아서 여러분 내 설교를 듣는데 찬양하고 그냥 있을 때는 쌩쌩하다가 설교하고 졸면요 전적으로 내 책임이지. 진짜 고스톱 쳐가지고 밤샌 사람은요 찬양하면서도 졸아야지. 그러다 조는 사람이 있으면요 왜 좁니까 그렇게 하기가 겁나요. 왜 좁니까 그럼 그 사람이 너 때문이야 막 그럴까 봐서. 네가 그렇게 재미없게 하니까 졸지 뭐. 네가 그렇게 재미없게 하니까 졸지. 아 좀 쉽게 재밌게 좀 해라. 안 졸리게 좀 해줘. 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긴 시간. 여러분 지금 2시간씩 해야 되는데 긴 시간에. 여러분 긴 시간 지루하면요. 여러분 그거 고문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들을 때요 재미없게 설교하면요. 내가 목사고 그래도 40년 믿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착해지고 성화가 됐는데도요. 막 지루하게 하면요. 이 새끼 속으로 그래. 저 새끼도 이렇게 재미없게 막 이런 생각이 가서 막 패고 싶어요. 막. 패고 싶어요. 그럼 나도 그럴지인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십시다. 내용은 그냥 넘어갑시다. 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자, 3번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어차피 여러분 한번 내가 작정하고 이것을 저녁 예배 하려고 했던 건 새벽은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예 작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를 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해요. 로마서를 구분. 보통 로마서를 예전에는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이걸 교리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서부터 16장까지를 적용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을 두 가지로 교리와 적용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교리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적용이 나오고 그 교리에 근거한 적용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도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거기에 대한 적용 이렇게도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다르게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어떻게 나누느냐? 제가 나누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1장서부터 8장. 그 다음에 9장서부터 11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버림을 받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적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장서부터 8장은 복음, 9장서부터 11장은 이스라엘, 여러분 12장서부터 16장은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적용,
그렇다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 복음을 이해한다, 그것은요 1장서부터 8장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서부터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정확하게 알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요, 이것은요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여러분 1장서부터 8장까지, 그러면 1장서부터 8장까지가 내용이 뭔가, 여러분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이 뭔가, 그걸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뭘 또 알 때, 여러분 저는 내가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살았는데도요 저는 이쪽 강남 이쪽을 제가 잘 몰라요. 강남 중앙교 여기는 내가 몇 번 왔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집에서 싹싹 오면 여기는 알아요. 근데 내가 여기 이 강남 전체를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롯데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강남 전체가 한눈에 딱 보여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남서울교가 여기 있고 지금 숙소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향으로 대충 그냥 여러분이 틀렸으면 그냥 이해하세요. 예,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 숙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비를 치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오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롯데 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숙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유턴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대충 맞아요? 네, 그래. 이게 좀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여기는 좀 막히니까 그래서 올 때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새벽때도 이렇게 오면 15분이고 이렇게 오면 거리는 좀 멀지만 안 막힌다고. 이제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냥 제가 강북만 알고 내가 서 있는 곳만 알지. 왜냐하면 이 강남 전체가 통으로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만 알죠? 여러분 여기만 알죠? 내가 사는 이 동네만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아는 것 같지만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 전체가 눈에 탁 들어와서 대충 딱딱딱딱 자 어디가 막힌다 그러면 샥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탁.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막힙니다 하면요 샥 어떻게 여기를 가는가 전체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새끼로 싹싹 빠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전체가 로마서 1장에서 8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장까지를 전체를 몰라요. 그러면 복음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전체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으로 아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장서부터 8장까지가 여러분 전체.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내가 강남 올 때 여기는 요거고 여기는 요거고 여기는 요거고 요거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체를 딱 설명을 하면 여러분 딱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1장서부터 8장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훑겠어요. 그 전체를 여러분에게 딱 해놓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자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 같아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렇게 하면 몇 시에 끝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아멘? 그럼 끝나는 시간만 똑같으면 되잖아요. 맞죠? 끝나는 시간 내가 보면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율법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로마서 3장 마지막에 후반전에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로마서 1, 2, 3장이에요. 1장 죄, 2장 죄, 3장 죄 얘기하고 죄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3장 뒷부분 마무리 후반부에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아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게 딱 3장까지예요. 그 3장은요 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3장까지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4장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3장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3장 후반절에서 말한 걸 내가 증명할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을 해요. 그게 4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5장으로 넘어가요. 로마서 5장에 가면요 뭐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5장에서는요 한 사람의 법칙이 나와요. 한 사람의 법칙.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가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1번, 2번.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해야 2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1번을 말하는 이유가 2번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예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죄인된 것이 당연하다면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을 이해한 사람만이 2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뭐라고 하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것 같이 예수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것을요 법칙 원리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1번이 뭔지 아세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멘. 아담의 불순종이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2번도 뭔지 아십니까? 2번 역시도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됐다. 이거 로마서 5장이 이 법칙을 설명해요. 요거 키워드예요. 한 사람의 법칙, 연대 책임.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탁 설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6장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걸 연합의 원리라고. 죄에 대해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어. 연합. 이걸 세례를 가지고 이걸 설명합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여러분 이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죄에 대해서 한 사람의 법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잘 아는 쉬운 걸 가지고 어려운 걸 설명해요. 그걸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세례를 가지고 그 죽은 것과 산 것이 뭔가를 설명해요. 근데 그 당시 사람에게는요, 이 세례를 잘 이해했으니까 이게 쉬웠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쉬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죽고 산다는 원리를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요, 그 사람은요,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 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 대해서 살고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 저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오빠 오늘 시간 있어? 차 한잔해. 그래 오빠 시간 있지. 가면 미친놈이에요. 이것은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빠 하고 얘기하면 내가 왜 네 오빠냐 인마. 나 지난달에 결혼해서 아저씨라고 불러라. 그리고 전화하지 마. 여러분 그게 그 여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완벽하게 바꾸는 사건이 결혼이에요.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서 집에 왔다가 시간이 되니까 엄마 나 우리 집에 가야 돼.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놀랬대요. 여기가 지네 집인데 여기가 아니고 우리 집에 가야 된다. 우리 아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지가 먹은 밥그릇 하나 치운 적도 없는 놈이에요.
먹고 그대로 사라지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는지. 여러분, 결혼은 뭔지 아십니까? 내 배우자에게는 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렇게 되라, 그렇게 청소해라, 뭐 해라, 그렇게 살아라, 너희 집 가라, 그렇게 말 안 해도요, 결혼 딱 하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자극을 줬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이름을 불러봐요. 그리고 흔들어 봐요. 근데 거기에 전혀 자극에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내가 목사님 하는데 네 하면 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피를 흘렸어요. 죽었나 보다. 아니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하고 불렀더니요, 네 하면 산 거예요. 대답이 없으면 죽었나 보다 하고 다시 가서 눈도 까보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제일 놓친 건 푹 찔러보면 알아요. 푹 찔러.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죄가 나를 자극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한 순간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해서는요,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대신요, 아내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야 돼요. 아내가 내려가면서 여보, 출근하면서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 오, 버려야지. 그래. 또 있으면 줘. 뭐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집에 퇴근하면서 여보, 나 지금 퇴근 안 해.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필요한 거 있나?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대답해. 말만 해. 내가 사다 줄게. 그게 반응이에요. 여러분, 간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이 뭔가. 그래서 그게 6장이에요. 자, 이제 7장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공부하는 7장이 넘어와요. 여러분, 7장에 넘어와서 이제 성경을 펴보세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2번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7장인데 여러분 7장 보십시오. 7장 전개를 보십시오. 전개를. 자, 바울이 1절서부터 지금 3절까지 한 이야기를 해요. 1절서부터 3절까지.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한 여자가 있어. 결혼했어. 한 여자가 있어. 결혼했어. 근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요, 다른 남자한테 내가 시집가도 다른 남자고 사랑해도요, 이제는 간음이 아니에요. 근데 만일 남편이 안 죽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죽었어. 이제는 다른 남자 만나도 간음이 아니야. 근데 남자가 안 죽어. 그러면 안 죽었는데 그렇게 만나면 간음이야 하는 이야기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접속사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절과 3절에 있는 이 이야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왜 했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이 잘 아는, 법을 아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거기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알려면 이 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한번 다시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거기 열매,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열매. 근데 무슨 열매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그게 7장 4절에 오늘 제목이요, 두 열매의 차이예요. 그 두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을 이어서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것은요 지금 5절과 반대예요. 4절과 반대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4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육신이 있을 때는 그래요. 육신이 있을 때는, 이 말은요, 율법에 대해서 안 죽을 때는 그래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거기 열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4절과 5절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열매. 4절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여러분 5절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예요. 사망의 열매예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열매예요. 아멘.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인데 그 열매를 종류로 나눈다면 4절의 열매와 5절의 열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4절로도 살 수 있고 5절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4절이 뭐냐? 여러분 4절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5절은 뭔지 아십니까? 사망, 자기를 위한 열매예요. 사망.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망 그러면 여러분 대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5절의 열매는 죄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4절은요, 여러분 5절은요 죄, 사망, 자기예요. 여러분 5절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면 4절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면 5절은 자기를 위한 열매고, 여러분 4절의 열매가 향기로운 열매라면 여러분 5절의 열매는요 악취가 나는 더러운 사망의 냄새가 나는 열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4절 아니면 5절이에요. 4절과 5절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제가요 4절로도 할 수 있고 5절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여기 열매입니다. 근데 제가 4절로도 할 수 있고 5절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4절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4절로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5절로 설교하죠. 그럼 여러분이 시험을 들어요. 한번 제가 5절로 해볼까요? 시범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도요, 여러분 어떤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5절로 설교를 하죠. 그럼 여러분 마음 상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강사가 여러분 5절로 설교했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썩고 추한 것을 보고 냄새를 맡은 거예요. 나가면서 에이씨 냄새 뭐 이러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도 여러분 4절도 있고 5절도 있어요. 4절도 있고 5절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4절과 5절이 있다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는 당연히 4절이겠지. 아니에요. 당연히 4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4절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율법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4절을 맺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안 죽으면 몇 절이에요? 5절이에요. 5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에서 노마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 구성원들이요, 여러분 5절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열매를 맺으면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5절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5절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뭔가를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5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래요. 디모데야,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피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만나라 그래. 그 유유상종,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피해라. 그것을 로마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4절의 사람은 만나 교제하고 5절의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5절의 사람은 피하라 그래요. 바울은요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개들은 삼가고 그래요.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은 삼가고. 그때 그 개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멍멍이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로마서 표현으로 얘기하면 5절이에요.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잘 알잖아요. 개척했으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5절의 사람이에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편지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삼가라 그래요. 삼가라. 그리고 나도 예전에는 개였다. 바울은 자기가 고백해요. 나 옛날에 나도 5절이었어. 왜 그럼 바울이 5절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율법주의자였을 때,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을 때, 그 율법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 이런 일 했어, 이런 일 해서 너는 그런 일 안 했지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때는요 자기가 5절 했다는 거예요. 5절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요 자기가 5절도 살아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4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표현마다 달라요. 목기서신에서는 너 4절의 사람을 만나, 5절의 사람은 만나지 마. 너 5절의 사람 만나면 너도 모르게 너 그 닮아가, 영향 받아. 그러니까 5절 만나지 마. 5절 만나지 마 그래요. 여러분 젊은 목사에게 어떤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저는요 내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5절이잖아요. 그러면요 될 수 있으면 조심해요. 왜? 빌립보에서는 이 사람을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가까이다 물려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처음에는 여러분 강아지였어요. 그러다 계속 먹이를 주고 시간이 5절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요 이 강아지가 개가 돼요. 큰 개가 돼요. 강아지일 때는 안 무는데요, 큰 개일 때는 물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지금 목회서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빌립보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해 4절에 했어요. 4절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그들이 5절로 내려왔어요. 물고 뜯고 서로 싸웠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경 전체, 여러분 전체를 놓고 보면 각 서신서나 또는 모든 성경 속에서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각기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밥 먹자, 배고파, 12시 넘었네. 다 같은 얘기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없어요? 입에 집에다 놓고 왔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냄새 나요? 아이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죽었나요? 이게 다 아멘 하라는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봐야 돼요. 아, 너는 이런 사람은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라. 개들을 조심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빌립보 3장 얼른 펴보세요. 빌립보 3장 얼른 펴보십시오. 자 조금만 한번 빌립보 3장 얼른 펴보세요.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게 4절, 이게 5절이에요. 노마서로 표현하면 5절이에요.
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3절은요 로마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7장 4절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 말은 그러므로 나도 옛날에는 2절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옛날에는 개였다는 거예요. 2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지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결정적으로 빌립보서에서 결정적으로 2절과 3절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장을 볼 때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라. 이 반대 드는 사람이 3절인데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절도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3절도 봉사예요. 근데 2절은 자기 힘으로, 3절은 성령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배운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2절이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요 성령을 빼면 2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요 끽 해봤자 2절이에요.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도 2절이에요. 2절이에요. 우리가 2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50년을 믿어도요 성령 빼면요 똑같아요. 육신이 나올 때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목사도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자주 보여줬어? 여러분요 목사가 그러면 물어봅시다. 목사가 어떻게 싸울까요? 모르겠지. 목사가 여러분 부부싸움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2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직접 싸우는 걸 옆에서 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말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공개할게요. 어떻게 싸우는지. 목사는 목사 같이 싸워요. 장로는 장로 같이 싸우고. 그럼 목사는 어떻게 싸워요? 사모님 그러시면 됩니까? 아니 주의 종 목사님께서 그러시면 됩니까? 그래요 사모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해결합시다. 자 이렇게 싸운다? 에? 장로님들 그렇게 싸워요? 우리 강 장로님은 뭐 장로 총회장까지 하시는 거 그렇게. 권사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지요 장로님 그러시면 아니 되지요.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알려드릴게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싸울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목사가 어떻게 싸우는가 알려면 간단해요. 자기가 어떻게 싸우는가 보면 돼요. 왜 똑같은 줄 아십니까? 목사의 육신이나 장로의 육신이나 권사의 육신이나 육신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육신은 뭐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싸워요? 나는 목사님 어떻게 싸우는가 알아. 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싸워봤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육신은. 뭐가 달라요? 뭐가 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육신인데. 다시 여러분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요 육신이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이 몇 년 믿었던 직분이 뭐든 성경을 얼마나 알든 상관없이 2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3절이에요. 내가 2절과 3절을 가름하는 것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15페이지. 자 노마서 7장 6절을 보세요. 노마서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의 열매가 있고 5절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것을 여러분 거기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요 지금 4절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곧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새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거예요. 4절과 5절은요 내가 4절로 섬기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5절은요 율법에 대해서 안 죽으면 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이제 샘플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 제가 3번에서 증거를 해드릴게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느니라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갔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 하나님 그 바울은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그머니 물러났어요.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물러났어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요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책망을 해요. 그 사건에 대해 책망해요. 14절입니다 3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너 지금 네가 한 행위는 4절이 아니야. 너 네가 한 행위는 5절이야 그 말이에요. 그는요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을 의식했어요. 자기가 안 죽었어요. 율법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율법적인 생각 여기에 대해서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5절의 열매를 맺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는 노마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베드로 선생, 베드로 지금 당신의 행위는 5절이야. 그것은 복음적이 아니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 아니요. 근데 왜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5절의 열매를 맺었어? 당신은 사망의 열매를 맺은 거야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설명해요. 여러분 쭉 설명하고 19절 20절은요 그 유명한 말을 설명해요. 19절에 그 설명 중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요 1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요 그 설명 속의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해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베드로 선생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 또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요 복음을 들었지만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적인 설교를 했을 때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를 쓸 때 여러분 베드로 이 사건을 예로 들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 사건을 여러분 2장에서 쓴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를 쪽팔리게 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베드로 사건을 그들에게 말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베드로 이 사건을 예로 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의 설교에 넘어가고 율법에 대해서 살고 그들은요 5절의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예전에 성령으로 살 때 4절의 열매를 맺었던 그들이 이제는요 율법주의로 내려가서 성령에 대해서 살지 않고 5절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베드로가 빠졌던 실수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베드로는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4절의 열매를 맺었고 4절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4절을 맺었던 거예요. 근데 4절의 열매를 맺다가 슬그머니 5절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책망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 당신 5절이야. 4절로 돌아가. 당신이 계속해서 5절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당신 때문에 바나바도 유혹이 됐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됐다나. 무슨 복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어디 있어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에 빠진 거짓 교사에게 빠진,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그들,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게 4절의 열매였지만 이제 4절에서 내려와서 5절의 열매를 맺고 막 얽히고 썰키고 막 바울을 막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4절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어요. 그걸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다시. 그러면서 그들에게 베드로 이야기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부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영적인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여러분 그는 환상도 본 사람이고 그 교리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어요. 근데도요 순간적으로 4절에서 5절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은요 이제는 너 회개하고 몇 절로 가라는 거예요. 5절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4절에서 5절로 내려갔어요. 그럼 우리가 회개, 이게 타락이에요.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5절에서 4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주제는 여러분 그겁니다. 두 열매의 차이와 교훈. 그리고 여러분 오늘 딱 설교하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이래야 돼요. 자, 우리 4절의 열매를 맺읍시다. 5절로 살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자, 저 좀 보세요. 혹시 남편이 막 해서 5절을 맺죠. 그러면 싱긋이 웃으면서 장로님 5절이신 것 같아. 이렇게 해줍니다. 권사님 5절이네. 여보 언제 4절로 갈 거야? 근데 같이 4절 5절에서 막 같이 5절에서 같이 막 치고받고 오는 것이 뭐냐? 그걸 갈등 싸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5절에 있는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은 4절에 있어요. 5절에 있는 아내가 당신만 4절이야 이리 내려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까불어. 혹은 자기도 5절로 내려가서 5절에서 치고받고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당한 문제예요. 모든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5절로 같이 내려가가지고 5절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갈등 문제라고 그래요.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지 말아라. 아 소용없어요. 4절로 당신들이 5절이요 4절로 가자. 4절. 아멘. 4절. 여러분 솔직히 내가 어떤 사람이 5절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4절로 갔다 5절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승질나서 나도 5절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4절로 하다가 5절로 내려가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와 하면서 같이 따라가 내려갔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와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성령으로 살던 그들이요 순식간에 5절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은 똑같은 바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바울을 대하는 그 성도들이 4절에서 5절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4절에서 5절로 내려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5절로 내려와서 그래. 너희 그래서 갈라디아서 계속 그런 얘기,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살지만 육체로 살면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 결론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얼른 펴보세요. 사도행전 3장을 얼른 펴보십시오. 거기 그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이라고 수정하세요. 써놓으시고 결론 그렇게 쓰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중요한 지금 제가 하는 말 전부 다 지금 이해를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신 거죠? 예. 지금 두 분은 지금 5절이야. 예. 좋은 말로 할 때 4절로 넘어오세요. 예. 자,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밌는 것은요, 4절에서 이런 농담을 해도 시험 안 들어. 근데 얼굴 정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듯이 점잖게 5절에서 점잖은 말을 해도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요, 4절에서 아주 심한 말 해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5절에서 점잖은 말을 해도요, 시험 들어요. 냄새가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여러분 중에 아이고 저 5절 2명 있네, 빨리 4절로 넘어오세요, 이렇게 해도요, 제가 지금 4절에서 말하니까 시험 안 들잖아요. 그럼 내가 저기 저 안경 쓰신 저 권사님 얼굴 보니까 째리고 5절이네, 좋은 말로 할 때 4절로 가. 그러면 시험 들어요. 왜? 5절로 하니까. 솔직히요, 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여기서 2시간을 떠들면서 5절에서 떠들잖아요. 그럼 다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승부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보았냐, 그것보다도요, 내가 영적인 상태를 4절로 유지하는 거예요. 4절 어떡하? 그걸 영성관리라고 그래요. 영성관리.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데 영성관리를 잘못해서 4절에서 5절로 내려간 거예요. 4절에서 5절로 내려간 걸 뚜껑이 열렸다 그래요. 여러분, 뚜껑이 열리면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걸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나서 걸은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막 주변에 막 몰렸죠. 자, 11절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어요. 너 누가 이렇게 했어? 너 옛날에 여기서 너 안진뱅이였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걸었어?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거는 사람이요,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불의 사자 스타 강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안진뱅이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 이래요. 여러분, 바라본 즉 나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봅니다. 그러면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다. 여러분, 그런 사자가 이번 강사로 오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요, 강사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요, 1번의 관점에서 봅니다. 아니면 2번에서 봅니다. 근데 성경은 3번이에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일으킨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을 일으켜서 결과를 일어난 걸 보면 돼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말을 경청해요. 베드로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조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이 사건을 일으킨, 전체를 볼 때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과 기회와 여건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근데 인간들은요, 여러분 그런 일이 나면 베드로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높이니까요, 베드로한테 모여서 막 그냥 베드로를 막 그냥 영웅 만들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뭐예요? 야, 이 사람이 우리를 고쳤어. 와,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막 모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왜 놀라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했는데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냐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왜 내가 했다고 나를 쳐다봐?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했으면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이 했는데 무슨 놀랄 일이냐? 그리고 왜 나를 주목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베드로는요, 로마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몇 절의 사람이 된 거예요? 4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요, 율법에 대해서 안 죽었으면요, 막 주목했을 때 그래 제가 했습니다. 어디 아프셔? 무릎 꿇어 기도해드릴게. 주여 비숑 은과 금없으면 일어나고 쫙. 그게 몇 절이에요? 5절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을 잘못대하면요, 목사가 여러분의 잘못대하는 것 때문에 5절이 있어요.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고 존경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5절 아니에요. 5절 아니에요. 5절 아니에요. 5절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가 알아요. 왜 놀라니? 왜 나를 주목하니? 그리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걸 기회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3,000명을 구원받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는요 선전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광고하고 선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죠. 베드로가 기도했죠. 베드로가 기도해서 나았죠. 맞죠?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온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만일 베드로가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면요, 내가 한 것이요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냥 겸손하게 네, 제가 기도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은사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요, 강하게 부인해요. 강하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뭔가를 알죠? 뭔가 알죠? 몰라요? 제가 그래서요, 이 얘기는요 꼭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4절과 5절. 저 자신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같은 베드로 같은 기가 막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4절과 5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5절로 탁 미끄러져요. 나도 순간적으로 5절로 미끄러져요. 여러분 내가 설교 이렇게 딱 끝나고 가면요, 내가 내 아내한테 여보 오늘 설교 어때서? 설교 잘했지? 5절로 금방 내려가요. 그거 끝나고 여러분 만나면요, 저 엘리베이터 만나면 목사님 강사님 막 은혜 받으십니다 하면서 막 이런 소리 듣고 싶다니까. 죽을 때까지 이 5절과 싸워야 돼요.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겨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겨본 사람인데도요, 안디옥 교회 가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5절로 간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5절로 간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막 자기 정죄하지 마세요. 왜? 베드로도 그렇게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5절로 넘어갔으면 바로 일어나서 바로 4절로 뛰어가세요.
바로 4절로 회복하시고 바로 4절로 바로 내려가세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5절이었어. 바로 5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4절로 삽시다. 아이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5절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니까 4절 5절 이 말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4절로 삽시다. 4절로 삽시다. 자, 봉사도 4절로 하십시다. 자,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5절, 4절로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헌금 한번 하십시다. 제가 이제 강사로서 헌금 얘기를 하고 안 했는데 내일 마지막 날 저녁에 남서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흥의 감사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과거예요. 내가 첫날부터 하는 것은 첫날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아직 얘기 안 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내일 마지막이니까 내일 마지막에 제가 다 이름 불러드릴게요. 마지막에는 다 여러분이요. 액수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러나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이 내일 저녁 다 헌금을 하십시다. 왜 오늘 저녁에 이 광고를 하느냐. 오늘 저녁에 광고를 해야 하루 종일 여러분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액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뭐 한다고요? 무슨 헌금? 말씀 사경의 감사 헌금이에요. 여러분 이런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줄 테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건 거래예요. 그런 헌금도 필요하죠. 그걸 믿음의 헌금이라고 해요. 그 헌금이 아니라 지금은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함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거래가 아니라 받은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믿음의 헌금이요 거래지만 지금 이것은요 이미 받은 거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남서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남서울 중앙교회 성도님은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래서 내일 저녁은 헌금 한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5절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4절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하십니다.